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 특별히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시작하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21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일부터 묵상하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 1절 한 절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20장부터 28장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로마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는 사도행전 28장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4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거절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장면이 어제 묵상했던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굳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도시적으로 크게 일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어제 말씀에는 묻어 지나갔는데, 오늘 23절에는 이게 엄청난 큰 사건으로 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은 은장색으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게 돈벌이를 하고 많은 직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동자인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생업이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마을에서 쫓겨내거나 죽이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며 풍족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게 소동의 유일한 이유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없는 이유를 만든 게 뭐냐면 바울이 아데미 여신 신전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돈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귀신 들리고 점치는 아이 하나를 사도 바울이 쫓아내주죠. 그랬더니 그 점치는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이 복수를 했어요. 주인 하나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익이 끊어진 줄 알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통하여 이 마을을 소란하게 만든다. 그리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자기의 돈줄이 끊어진 걸 불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코지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돈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의 문제보다 앞서가고 크고 강력하게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우리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라도 내 물질을 지키고 채우고자 원하는 이러한 만몬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이 복음적 믿음을 우리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소동이 일어난 그 연극장으로 장소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바울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가 누구냐면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연락을 주고 통지를 하여서 연극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빨리 바울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 이 표현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어쩌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바울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교제해서 친구라는 소리가 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오면 바울이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을 이 소란 속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35절부터 41절까지에 나오는 서기장이라는 사람입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 에베소는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의 중심이 되는 도시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소란을 조금 진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경솔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37절에 너희들이 고발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 내가 2년 동안 봤는데 없었다.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다 그러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한 거를 내가 가끔 들었는데 한 번도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 내가 못 들어봤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 서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 보게 되면 데모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있으니 정식으로 고발하여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은 40절에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총독에게나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이 자료가 없다 하고 흩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이거는 불법 집회다 해서 해산시켜버려요. 오늘 바울이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을 때 제자가 그리고 아시아에서 사귀었던 관리 중에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몇 사람이 그리고 서기장이 이 위기 상황으로 하여금 바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줘요. 여기에 보면은 제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서기장은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편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장면 중에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죠. 그때 바울이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좀 있다가 나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어요. 이제 배가 파선 직전이에요. 그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여야 됩니다. 배가 파선되면 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책임 맡아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때 백부장이 죽이지 마라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라고 명하더라.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저 섬으로 들어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깨진 파선 조각들을 가지고 그거를 올라타고 살아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을 내려요. 이게 다 뭐예요? 제자들, 친구들, 서기장,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나하고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고른 찬양이 우리가 부른 383장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오는 그런 것을 느끼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위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길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